1947년 봄에 어느 날 한 베두인 소년이 친척과 같이 양과 염소를 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숫자를 세보니까 염소 한 마리가 없어요. 그래서 염소 한 마리를 찾아서 헤매었는데 사해 서쪽 절벽에 보니까 전에 없던 동굴이 하나 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혹 염소가 거기로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을 해가지고 돌을 던져서 그 염소를 그때 내야 되겠다, 바깥으로 도망해야 되겠다, 그래 생각을 하고 돌을 던졌어요. 돌을 던지니까 염소가 나오는 대신에 쨍그랑버가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궁금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 동굴에 올라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동굴에 갈수록 넓어지는 그런 동굴 형태였는데 거기 항아리가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항아리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 보니까 양피지에 깨알처럼 글씨가 적혀 있는 그런 두루마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팔면은 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가지고 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팔았어요. 어떤 사람은 이건 가치가 없는 거니까 팔 필요가 없다, 그리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거는 회당에 있는 걸 훔친 걸 숨겨놓은 거니까 이거 팔다가는 큰일 난다, 그러니까 팔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경고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루마리를 팔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다니다가 누가 값을 쳐준다길래 팔았는데 얼마에 팔았냐면 한 3만 원 정도에 팔았어요. 그런데 그 두루마리가 뭐냐면은 사해사본이었습니다. 사해사본이 어떤 것이냐면 기원전 2세기 내지 1세기 그 즈음에 기록된 구약 성경의 사본인데 그 완전한 구약 성경의 사본이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가장 오래된 구약 성경의 사본을 발견한 것이에요. 그 이후로 10년 동안 사해사본을 배경으로 해서 논문만 1000편이 써졌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발견을 이 소년이 했는지 몰라요. 그걸 값으로 따진다 그러면은 수십억을 주고도 사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 사해사본입니다. 그 귀한 것을 3만 원에 팔았습니다. 자기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값진 것을 3만 원에 팔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가치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가치를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수십억이 되는 물건도 3만 원 가치밖에 되지를 않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골프를 참 좋아하는 분에게 골프채를 선물을 했는데 그분은 골프를 치지도 않는 분이고 골프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입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좋은 골프채를 갖다 줘도 그 가치를 모르지 않습니까? 골프를 치지 않는데 그 골프채가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 가치를 알 길이 없는 것이죠. 음악을 잘하는 우리 앞에 있는 바이올린 하는 분 같으면 스트라디바리우스와 일반 바이올린의 차이를 아시겠지만은 우리 같은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은 스트라디바리우스를 들려줘도 이것이 그렇게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를 잘 구별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스트라디바리우스나 일반 바이올린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미국에는 가끔씩 이제 그라지 세일을 통해서 재미나는 뉴스들이 나오곤 하는데 집에 데려는 오랜 물건을 이제 그라지 세일로 해가지고 우리로 치면 바자회 같은 걸 하면서 물건을 정리를 합니다. 1불에 1달러에 물건을 내놨는데 사실은 그게 수백만 달러 가치가 있는 걸 모르고 1달러에 내놓는 경우가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가치를 모르게 되면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좋은 것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아무리 좋다고 이야기를 해도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신앙이 그렇게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백만 달러짜리를 갖다가 1불에 팔 수 있는 것처럼 그 귀한 신앙이 눈앞에 있는데도 그걸 1달러만큼의 가치도 치지를 않는 것이 생기는 것이죠. 가치를 안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이 두 가지 비유가 가치를 아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밭의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는 진주 찾는 장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이 비유는 하나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듣다 보면은 그렇구나,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쉽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는 어떤 것이냐면은 어떤 농부가 밭을 경작을 했습니다. 열심히 경작을 하는데 어느 날 곡괭이에 뭐가 탁 걸려가지고 이게 뭔가 돌인가 싶어가지고 거기를 파봤더니 거기에 보물상자가 하나 들어있는 겁니다. 보물상자를 열어봤더니 거기에 값진 보물이 수두룩하게 담겨 있는 겁니다. 근데 유대법을 연구하는 어떤 한 학자가 그걸 밖으로 꺼내면 안 된다 그래요. 꺼내지 말고 그대로 묻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묻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기뻐서 뛰어나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전에 외적의 침입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중요한 물건을 보관할 때 땅을 파서 보관해 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적의 침입이 많았기 때문에 아주 값진 물건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땅 깊이 이제 보물을 숨겨두는 경우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주인이 전쟁통에 죽거나 그러면은 그 보물이 숨겨졌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오랜 세월이 지나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있다가 마침 이 농부가 밭을 경작하다가 그 보물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어떤 분은 이 비유를 들으시고 나고는 그러면 그걸 주인한테 알려줘야지 자기가 그걸 갖다가 싹 가로채는 게 얼마나 정직하지 못한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 당시 유대법을 연구한 학자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자기가 딱 말하지 않고 가져도 괜찮은 거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문은 그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니까 윤리적으로 옳다 그러다 그거는 잠시 제쳐두고 어떤 농부가 열심히 밭을 경작하다가 보물을 발견하게 되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물을 산다 그런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조금 설명하기가 어려운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제법 많은 설명을 좀 해야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말 대신에 예수님 또는 예수님의 복음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사실은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대신에 이해하기 쉽게 예수님, 복음 이렇게 말을 바꾸어도 틀리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농부가 보화를 발견했는데 그 보화는 예수님을 가리킨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보화는 보화인데 감추어져 있는 보배다 그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농부가 그 위로 수없이 걸어 다녔고 수없이 곡괭이질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곡괭이에 걸려 나온 보물 상자가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참 많이 듣습니다. 교과서에 예수님이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울역 같은 데만 해도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지하철역 같은 데서 전도지를 나눠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한국이 너무나 복받은 나라입니다. 어떤 선교지에 가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평생에 걸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듣고 지내니까 우리는 참 복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핍박을 받는 것도 아니고 교회 간다고 해서 경찰이 잡아가는 것도 아니고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마음대로 예수님 믿을 수 있는 자유가 있으니까 너무나 좋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좋은 여건 속에서 살아가고 예수님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듣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여전히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와 같이 나에게 감추어져 있는 보배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귀한 것인지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아가고 정신없이 살아가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라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겨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전도지를 나눠줘도 받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그걸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천국, 예수님,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듣지만, 너무나 많이 접할 기회가 있지만은 그것이 귀한 것인지를 모르고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배와 같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이 농부가 보배를 발견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구세주가 되는지 그 가치를 발견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처럼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 눈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가치를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가치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 찾아내셨습니까? 그 가치를 발견하셨습니까? $1에 팔아버려도 아깝지 않은 그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인생의 전부와 바꿔도 아깝지 않은 그런 가치를 가지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이 감추어져 있는 보배와 같이 예수님을 그렇게 대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에게는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최고의 발견이 되는 것이죠. 클로로포름을 마취제로 사용하는 것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 제임스 심슨이라는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19세기 중반에 있는 사람이고 오래된 사람이죠. 이 사람이 무통분만이라는 것을 처음 시작을 한 거예요. 놀라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 놀라운 마취제 같은 것도 발견하고 의학적인 발견을 많이 했는데 이분이 신앙이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나이가 들게 되었을 때 누가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의학적인 발견을 참 많이 하셨는데 선생님이 발견한 것 중에 최고의 발견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대답을 뭘로 했냐면은 내 인생의 최고의 발견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최고의 발견이었다는 겁니다. 클로로포름을 발견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발견이 예수님을 발견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감추어진 보배와 같은데 그 감추어진 보배와 같은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면은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고 나면은 무엇보다도 값진 보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46절에 보면은 진주 찾는 장사가 나오는데 앞에 농부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곡괭이질을 하다가 우연히 그 보배를 발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46절에 나오는 사람은 진주 찾는 장사입니다. 이분은 값진 진주를 찾아 헤매는 사람입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가지고 값진 진주를 찾아서 온 세계를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 진주 찾는 장사가 값진 진주를 만나게 되는 것처럼 이 진주 찾는 장사는 오늘날의 우리의 현대인을 가리키는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현대인들 말입니다. 내 인생이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뭔가가 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초월적인 존재를 찾아 헤매는 우리 현대인의 모습이 진주 찾는 장사와 참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이 진주 찾는 장사가 값진 진주를 찾아다니게 되는데 값진 진주를 만나게 되었을 때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사게 된다. 그것이 이 비유의 내용입니다.
헤매는 사람은 많지만은 값진 진주를 찾는 사람은 적습니다. 찾다가 이단에 빠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교주가 영생불사라는데 그거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이단에 빠질 때도 있고 다른 종교에 빠질 때도 있지만은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은 값진 진주를 찾는 것과 같은데, 그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나면은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 그것이 이 비유가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두 비유에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하게 된 사람들의 공통적인 반응이 거기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4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44절을 보시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그랬습니다. 46절에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다 판 사람들이 불안해하면서 자기 재산을 팔지 않았을 거예요. 기뻐하면서 자기 재산을 팔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크게 이익이 남는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밭에 감추인 보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밭이 한 1억쯤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억이 하는데 그 밭에 감추인 보화가 100억쯤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가진 것을 다 팔면은 겨우겨우 1억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의논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1억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걸 다 팔면은 100억을 벌 수 있는데 내가 이거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 친구가 뭐라 하겠습니까? 머리를 한 대 때리고는 정신 차리라고. 빨리 가서 팔아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보화가 100억짜리 보화가 그 밭에 들어있는데 그 밭을 사는 1억을 아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걸 아낀다면 어리석은 짓이지 않습니까? 빨리 가서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1억을 만들어서 그 밭을 사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1억을 들여서 자기 재산을 다 팔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100억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남는 장사지 않습니까? 이익이 되는 일이니까 그 해야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진주가 값이 한 1,000만 원 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제가 진주 값을 모르지만은 약 1,000만 원쯤 하는데 이걸 팔게 되면은 한 1억쯤 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재산을 다 파니까 1,000만 원쯤 나온대요. 그럼 이거 팔아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팔아야죠. 당연히 팔아서 1,000만 원을 가지면은 1억을 만들 수가 있는데 왜 1,000만 원짜리 그걸 만들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훨씬 남는 장사라는 겁니다. 훨씬 이익이 남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다 판다 그래도 그것은 손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훨씬 더 이익이라는 거예요. 저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값진 발견은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값진 발견은 무엇이었습니까? 남편을 찾아낸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아내를 찾아낸 것이었습니까? 여러분 인생 최고의 발견이 좋은 주식을 찾아낸 것이었었어요. 우리 인생의 제일 좋은 발견은, 가장 값진 발견은 예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발견한 것이 인생 최고의 발견이라고 할 수 있는가? 왜 그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인가? 제가 오늘 이유를 3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것은 많은 것 중에 일부분일 뿐입니다. 이것만 말한다는 건 너무나 죄송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3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이 3가지를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은, 그 복음을 발견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값진 발견이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왜 그렇게 값진 발견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고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인생을 마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그 심판대를 통과해야 해요. 그 심판대의 판결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았던 사람에 대해서는 천국이, 합당치 못한 사람에게는 지옥이 판결될 것입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가 임하는 곳입니다. 불이 타는 곳이고 다시는 거기에서 나올 수 없는 곳이에요. 우리의 죄에 합당한 형벌의 장소가 지옥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 했을 때 무엇으로부터 구원이냐면은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이 지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현대의 신학이나 많은 사람들이 자꾸 지우려고 그래요. 그렇지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잘 산다 그래도, 성공하고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그래도 길어봐야 100년입니다. 100년의 영화를 누리는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100년의 영화를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 100년의 영화를 누린다 그래도 그 사람이 죽고 난 이후고 그 마지막이 지옥이라 그러면 그 100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일 소가 잡혀서 죽게 될 것인데 오늘 저녁에 좋은 거 먹었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너무 심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 인생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은 고민과 걱정 가운데서 인생을 살아가지만은 진짜로 중요한 것은 사실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어떤 판결을 받을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심판이 합당한 자로 여겨지게 되었는데 내가 그런 사람으로 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나를 넘어가게 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나를 넘어가게 된다면은,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가 있다면은, 내 죄가 용서받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은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진노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는 게 이렇게 대단한 것이었는지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것이었는지, 이토록 엄청난 결과를 내 인생에 가져올 수 있는 것인지 그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는 아마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진노를 넘어가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100년의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영원한 안전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너무나 값지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발견한 게 참 값진 발견이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혼자 인생을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능력이 많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니까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가 한 명 태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어린아이가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집도 있어야 되고, 음식도 있어야 되고, 옷도 있어야 되고, 나중에 자라면 핸드폰도 있어야 되고, 너무나 많은 것이 이 아이한테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한테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은, 그런데 딱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다 그러면 부모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 어머니만 있으면 이 아이한테 집도 있을 것이고, 양식도 있을 것이고, 옷도 있을 것이고, 핸드폰도 있을 것이고, 대학에 들어가면 등록금도 줄 것이고, 이 부모님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니까 이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발견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좋은 것을 내가 왜 이제서야 믿게 되었는가 전도하는 사람을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값진 발견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 뭐가 좋은가 하면은, 이번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이 세 번째는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 자체가 좋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건강을 주실 때도 있고, 재물을 주실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능히 그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고 나고 어려움을 닥칠 때도 있습니다. 잘 지냈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지고, 사업이 잘 됐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갑자기 사업이 안 되고, 그리고 정말 어려움 없이 잘 지냈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이 나를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은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꼭 모든 사람이 잘 살게 되고 부자가 되고 그런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면은 무엇을 발견하게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믿어서 뭘 얻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뭘 가져서 좋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좋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나와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사랑을 허락해 주셨는가? 나와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소망을 주시는가? 나와 같은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찾아와 주셨는가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면은 예수님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그분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나의 구세주가 되는지 발견하게 되면서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값진 발견이라는 세 번째 은혜이기도 한 것이죠. 찬송가 85장에 보면 이런 찬송가 가사가 있는데, 여러분 이 찬송가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85장에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이 찬송가 가사가 이해가 되십니까?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나중에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그랬는데, 주님을 발견하는 그 기쁨과 소망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자신이 좋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288장에 보면 또 이런 찬송이 있는데요.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내 모든 짐을 맡기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을 때에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지고, 그 다음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그런 일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가 이해가 되십니까?
뭘 얻어서 좋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즐거운 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좋은 예수님을 나와 같은 사람이 알게 되었는가? 이 좋은 예수님을 나와 같은 사람이 누리게 되었는가 생각하니까 이것이 너무나 값진 발견이기 때문에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꼭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밭의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도,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도 자기 재산을 다 팔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재산을 팔아야 천국 간다, 그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집을 다 팔아야 천국에 들어가지, 안 그러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우리 주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고 나면은, 그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자기 재산을 다 팔아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귀하고 값지기 때문에 내가 내 재산을 다 드린다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린다 그래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면은 헌신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발견하기 전에는 헌신할 수 없어요. 열심히는 할 수 있지만 헌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면은, 그 가치에 눈을 뜨게 되면은 내 온 재산을 다 드린다 그래도 하나도 갚지 않습니다. 더 나은 것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전 재산보다도 더 값진 것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예수님의 값진 것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알게 되는, 내가 믿게 되는 이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구세주가 되시는지 그 가치에 눈을 뜨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전 재산을 팔아도 아깝지 않은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진실로 헌신하고 새롭게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눈이 뜨여져야 돼요. 눈이 열려서 이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찬란하게 빛나는지 볼 수 있어야 내 재산을 팔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모두에게 열려지기를 소원합니다.